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앞의 내용에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시고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서는 큰 일이 이제 소동이 벌어져 있었죠. 간질하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패역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성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가시면서 다시 한번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 성전세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순환을 3번 예고를 하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3번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에 대한 예고이고 확정된 예고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은 완벽한 증인인데 한 사람의 증인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두세 사람의 말이 일치하면 그 사람의 증언은 확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얘기해요. 어디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22절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 3번 예고하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순환을 3번씩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도 성경마다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특징 있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다 모두가 다 3번씩 예고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순환 예고는 좀 내용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워낙 성격이 비슷한 성경이어서 그런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과 순환의 의미가 복음서마다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자체를 다른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 목적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목적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목적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각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그리고 받는 독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였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도 유대인을 위해서 쓰긴 했지만 또 여러 선교 목적으로 쓰인 바가 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의 순환 준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순환 예고는 신앙 고백과 교회 설립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위에 너의 베드로라 하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관원들과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그 예고가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거 어디서 있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첫 번째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충성을 경고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저지를 하려고 해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반대하죠. 자, 두 번째 순환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니까 이제 좀 넘어가서 세 번째 순환을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가르치세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유대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이제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가르치셨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딱 정하고 가는 길에서 가르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좌쪽 왕의 이제 좌우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의 자리를 요구한 거죠.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분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니 니들이 뭔데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아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그런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한 충성한 자가 영광을 얻으며 자신의 섬김을 본으로 보이고 섬기는 자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 분쟁을 이제 잠재우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순환에 참여하는 자가 충성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섬김을 본받으라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섬김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순환은 순환 예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짤막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는 짤막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자에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은 제자들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한 사건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또 가르쳐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것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내려와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제자들을 이렇게 돈독하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마태복음에서 제자의 위치는 그냥 공부하고 배워서 나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공무원이에요. 그들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나라를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12명의 사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기둥을 삼으시고 그 기둥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시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17장 22절에서 시작해서 20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짤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한 단위가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왕께서는 그의 순환과 승리의 부활로 세우실 천국의 새로운 질서와 율법을 갈릴리에서 유대로 확장하셔서 가르치심으로 이제 확장하고 확증해 가셔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서요.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율법, 그 율법을 이제 갈릴리에서만 주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 전역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유대 전체에 주님의 확장,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 22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순환에서 순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순환의 예고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공의에 의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통,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를 대적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산헤레드린의 공회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면서 대법관들이에요. 대법관이면서 행정관들이에요. 상권이 분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 반드시 죽여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 겁박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는 공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단행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요. 자, 이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양.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 번도 순종함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의 여러 우상들 앞에서 두 가지를 잴 때 항상 우상을 앞세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영구한 범죄, 지속적인 범죄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온 왕을, 자신들에게 온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또 죽였습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인자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시는 처참한 순환을 이제 자세히 묘사해요.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내용까지 다 이제 묘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순환 예고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순환 받으실 분은 바로 누구냐? 인자예요.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는데 여기는 인자예요. 사람들에게 남겨져 죽임을 당하지만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지만 제3일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 했냐? 매우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을 막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이 저게 뭔 말이야? 깨달은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제자들의 미련함이 아니라 이 복음서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 왜냐?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옛날에 써니라는 영화에 보니까 막 그 두 자매가 누워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야, 뭐 전화기도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면 좋겠다. 야, 전화기에 텔레비전 같은 게 기능이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하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 요즘 뭐 유튜브에 전화에 뭐 안 되는 거 요즘은 뭐 라디오 뉴스 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고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80년대에는 그런 것을 꿈꾸긴 했지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 바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됐고 그걸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누립니다. 아직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미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고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전히 안개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는가?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현실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 100%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마지막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먼저 깨달아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 내가 깨달아요. 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달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확고하게 알았어요. 제자들만 알았습니까? 300문도가, 500문도가 알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죽였느냐고 설교했을 때 거기서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가르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도 주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여전히 보고 있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서 내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은요. 천지의 운행을 바꾸는 역사예요. 태양의 순환을 바꾸는 역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만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역사예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밤의 달이 붉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모든 식물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그리고 우주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은요, 새 창조의 결론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순환 예고의 핵심은 두 번째 예고에서 제자들이 뭐 했냐? 크게 근심했다고 강조합니다. 아, 큰일이 났구나. 우리가 왕을 잃겠구나. 자, 첫 번째 예고에서 베드로는 선두적으로 제자들이 순환당하심을 만류했습니다. 세 번째 예고 때는 제자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판을 벌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 좌측에 우측에 앉아야겠구나 하고 제자들 간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인자의 순환을 두려워하지만 인자는 제3일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천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분쟁도 경쟁도 주님이 질서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죽음 당하시고 순환당하는 것을 만류할 때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근심하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제자들이 아들이 되는 천국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만류해도 걱정을 해도 서로 싸워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화합을 하시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맺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반세계를 내라. 예, 여기에서 이제 반세계는 뭐냐면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요 반세계를 내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사건을 기록을 하여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 마태복음만 기록한 이 사건은 인자의 순환으로 세워질 종말의 천국이 어떠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순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갑자기 반세겔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거 생뚱맞은 얘기인가? 갑자기 뭐 엉뚱한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징 짓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반세겔은 율법이 규정한 성전세예요. 이거는 이 모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 때부터 성전을 세울 때부터 내던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리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반세겔이 뭐냐?
성전세를 이제 이스라엘로 계수된 사람은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성전세가 뭐냐?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이 뭐냐? 대신해서 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에 예물처럼 불태워져야 될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누구만 드렸습니까? 레위 지파만 드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 봉사로 이제 바쳐진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무슨 지파 해서 다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중에서 땅을 내놔라. 각 지파 중에서 땅을 내놔라 해가지고 여러 지파들이 각 땅을 내놔서 레위 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삽니다. 왜냐?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냐?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선한 백성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레위 지파를 드리고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속전이다. 생명을 속함을 대신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전을 안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죽는 거예요. 단순한 세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세금을 내라. 왜냐하면 이 속전을 내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질병으로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 속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전 봉사하는 데 쓰고 성전에 봉사하는 데 쓴다는 것은 속전을 내므로써 성전 봉사를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자,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왕정 국가에서 왕의 아들들이나 왕은 세금을 안 내요. 왕이 아닌, 아들이 아닌 왕의 종이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이스라엘이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성전세를 내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종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종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녀밖에 없지 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백성이 없어요. 세금을 낼 백성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여기 성전세 얘기가 나온 것은 주님이 세우실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전 모세 율법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전의 모세 율법의 나라는 종의 나라예요. 성전세를 내는 나라예요. 이 성전세는요, 갑자기 중간에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섬길 성전세를 내라. 이것이 너희의 속전이고 이것은 속전이라는 게 뭐냐? 너희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이스라엘은 아들이거나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죠. 종이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금을 내느냐? 종이 낸다는 거죠. 종말의 천국 왕은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종말 천국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이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래서 세금 내는 종이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율법 백성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특징이 그거예요.
모세 율법 아래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새로운 나라예요. 이스라엘로 계수된 자는 누구나 성전세를 내는데 그건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께서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금을 냈느냐? 다투지 않으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투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투신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다투신다. 그 표현을 좀 다시 하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투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겠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운다. 여러분, 무서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장로들이 와서 모세를 비방을 하니까 땅이 벌려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금을 내셨는데 왜 내셨는가? 다투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신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세금을 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진짜 대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스라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은 핍박하는 자와 다투지 않으세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과 다퉜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는 그들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이스라엘의 짐을 짊어지세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사라졌어요. 벌써 끝나버렸죠. 그럼 이스라엘만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투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자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우리는 벌써 먼지도 안 되죠.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기입에 있는 돈으로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실 때도 신비롭게 내세요. 그냥 왜 제자들 중에 돈이 없겠어? 이거 반세겔이? 야, 누구 중에 한번 털어봐. 그리고 따르는 무리 사람들한테 야, 돈 좀 털어봐. 그러면은 여러분 먹다 남은 빵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3,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빵 갖다 내다 팔아도 그 정도는 감당하고 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신비롭게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은 인자가 되셔서 율법의 종으로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말의 천국을 세우셔요. 인자의 순환과 그를 따르는 제자의 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봉사하는 능력과 기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 가져서 내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순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준비한 순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예요. 이 새로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둥이 돼서 함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일에 수고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내는 세를 내는 속전을 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성전세를 내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하는데 이건 종으로 드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교회가 얼마씩 하라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정할 수는 서로가 담합된 마음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자 형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 과부의 두뇌돈. 그 헌금이 주님이 그 과부는 전 재산을 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교회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교회는 주변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주변인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주도적인 사람들이고 작은 교회는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변인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주도적인 사람들만 있은 거예요. 왜요? 다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딸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들만 주도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교회는요, 장로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집사가 아니어도 다 주도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까지.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도적인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나라이지 주변인이 있질 않아요. 헌금 많이 하면 주도적인 백성이고 헌금 적게 하면 주변인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도적인 주님 백성.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억해주고 목사님이 기억해주고 해야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 장로니까 내가 여기 목사니까 다 내 이름을 알아. 근데 주님은 네 이름 몰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도적인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자녀로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말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